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시편의 첫 문을 여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점점 깊어지는 죄의 확산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고 그 다음에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장악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듣습니다. 막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내가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요, 거기에 완전히 속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악한 말에 귀를 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발을 담그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과 함께 앉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단순히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의 중심에는 늘 안 하는 것, 못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하는 일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즐거움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감으로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묵상하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묵상은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두고 되뇌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마다 큐티를 하는데요, 큐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눈으로 한 번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한 번은 소리내어 읽고 한 번은 눈으로 읽고 한 번은 마음으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심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묵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정보로만 받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 뭔가 찝찝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야 새롭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사실 이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비가 오는데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그런 사람을 뭐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뿌리가 물을 늘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때로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일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겉모양이 아닙니다. 지금 겉은 번들해 보여도 그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여기에 나무의 생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분주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그 시냇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열심, 내 열정,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니까 악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겨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나무는 뿌리가 있지만 겨는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는 열매가 있지만 겨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나무는 어떤 어려움에도 견뎌내지만 겨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말씀 없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있어 보여도 중심이 비어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지금 눈에 반짝이는 것, 지금은 그게 좋지만 그거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반짝이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요
계속 반짝이는 것만 쫓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운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오히려 더 말씀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힘을 얻고 말씀으로만 능력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요 어떻다고 말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잠시 버틸 수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요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의인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핵심은 바로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한순간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요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넓어 보여도 끝이 없고 화려해 보여도 결말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성공한 사람, 문제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뭘까요?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체험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또다시 물어야 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시냇가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버리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심령이 살고 우리 교회가 말씀의 뿌리 위에 깊이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